할렐루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롭게 합당하신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능력과 힘이 되시기에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Yeah.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부르셔서 즐겁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있으면 그 입 따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함 속에 거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셨지만 세상의 욕심이나 저희의 만족을 채우면서 지내올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저희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비판과 정죄하며 흔들리며 넘어지며 지내왔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 오실 날을 소망하는 자녀들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여서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 좋은 교회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랑과 헌신과 봉사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작은 손짓과 행위에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늘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살펴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행위가 하느님을 기쁘게 하며 이 지역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하는 일들이 작은 것일지라도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헌신과 충성에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좋은 교회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검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린 영아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일찍이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해 주시길 바라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의 영을 살리는 목사님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목사님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평안함과 영육간의 강건함 도와주셔서 목회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빛과 진리로 저희를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룰 수 있게 성도들을 이끄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음만과 온 정성으로 이 시간 찬양과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땅을 비롯하여 주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세계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기름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하심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조혜은 집사님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얻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제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국률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당시에 이런 초청은 정말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전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이것이 정말 그들에게는 구원이었고 이 초청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초청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돈도 없는 자도 오라고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보다 더 귀한 메시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사야 55장을 가리켜서 초청의 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에서 5절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내용이고 6절, 7절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원에 동참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며 초청에 응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을 8절에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말은 구원의 은총을 맛보지 못한 목마른 자들아 구원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는 것은 구원으로 나오라 이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 없는 자는 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리 돈 있는 자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얻는 것.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이다. 참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언가 쾌락과 만족을 찾아 끝없이 방황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가장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마르면 물을 먹으면 되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게 된다면 아무리 물을 많이 먹고 배 터지게 먹어도 그 간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돈에 목말라 하고 술에 목말라 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 삶의 모습 아닙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갈증의 만족을 위해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만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론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목요 찬양 때라든가 또 찬양단이 함께 자주 부르는 찬양이 기억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텐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가봐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가봐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저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 정말로 많은 실패와 실수와 패배를 느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배신감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그 하나님의 국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국민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양식 아닌 것, 가치가 없는 것, 이 세상의 영화와 육체적인 쾌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보여도 그런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은을 달아주고, 즉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고, 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하는 세상적인 욕심, 욕망, 이런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걸 직역하면요, 나에게 매우 주의 깊게 들어라. 나에게 부지런히 들어라. 나에게 들어라. 나에게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순종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 기름진 것은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걱정이 없이 근심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참 복잡하게 살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아니 날짜에 따라서 이사 갈 때 이사 비용이 달라지더라고요. 제일 싼 날이지만
날짜만 골라서 이사를 저희들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손이 있는 날, 손이 없는 날, 뭐 이런 날짜에 따라서 다 신경 쓰는지 또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 뭐 올해는 뭐를 봤는데 뭐 물가에 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산에 가면 또 죽는다고 막 너무 복잡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잘 피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 다 아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어려서는 시골에서 아주 식강 시골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서울에도 살았고 안양에도 살았고 인천에도 살았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 아파트, 저희가 사는 아파트 넘버는 404호였습니다. 404호.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404호에 살았고 교회에서 그 집을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사택으로 쓰는 거예요. 목사님 사택으로.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거든요. 지금은 저 천국에 계시지만, 근데 저희들은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오히려 행복한 일, 즐거운 일, 감사하는 일만 늘 넘쳤었습니다. 다 대학 잘 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함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나오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물도 얻을 수 있고 포도주도 얻고 젖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나오라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즐겁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쩌면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었고 참된 만족이 없는 거죠. 잠시 즐거움은 있을 수 있지요. 누가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머리를 자르면 일주일에 못 가고 목욕을 하면 한 달, 목욕이 일주일이에요. 머리는 하루, 이사를 하면 한 달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행복들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게 들고 들을 치우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으면서 한 말이, 여러분 혹시 주일 나오기 전에 한번 툭툭 털고 갖고 오는 성경책 혹시 아닙니까?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는데도 되게 찔리더라고요. 가끔씩 보긴 했지만 숙지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보는 거였지 실제로 그 말씀의 깊이를 느끼기 위해서 보지 못했던 많은 말들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평안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공허하고 심한 갈증을 느낄 때 우리는 그때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곳저곳 돌아다닌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막 이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그 너튜브를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서 열심히 찾는데 실제로는 말씀을 모아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로고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으라. 이 말은 일반적으로 조심조심하며 찾다, 자세히 구하다, 이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인 신분인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으며 모든 일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 여러분을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초청에 즉각적으로 즐거이 응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그 만나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다시 뒤돌아서서 간다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귈 때 여러분 만난 것으로도 너무 행복하니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 집에 가면 아마 딱지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응답을 얻기에 간절하게 부른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부르다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 부를 때 사용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늘 우리 주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우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해야 주파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주파수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개체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라디오에서 채널을 맞추듯이 맞춰지지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떠나고 누구 때문에 떠나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 그건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저버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계시지만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지금도 부르시면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에 빠져 머뭇머뭇거리기보다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 고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성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섭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혜와 사랑으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있다. 이런 것을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과 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구절은요, 용서에 적용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용서를 뛰어넘는, 정말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죄를 용서하지 않겠지, 이런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희망은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싫어하는 죄를 지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도 다 용서되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용서할 수 없는 죄도, 친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죄도, 이웃들이 정말로 비난하는 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범죄한 자에 대해서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에게 트라우마가 될 만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되 풍성히 용서하신다고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 변화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의 소망과 계획을 좌절시키기도 하십니다. 우리들의 재산을 때로는 옮기기도 하십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인데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속 있으면서 세월이 흐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고 은혜로우신 최선의 섭리였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한 그 당시에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같은 섭리를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려면 왜 이렇게 나를 인도했느냐고 정말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또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길을 앞으로 여호와의 이래로 준비된 그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들을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최선의 길, 가장 아름다운 길, 그 모든 길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다고 이해할 수 없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만 그러나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배되고 통치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해결 안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Oh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와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